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많으지 않은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왔사고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은혜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52주 함께하신 하나님 새로운 해도 함께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새 힘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아침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심의 누리와 하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 우리의 심령이 은혜 받는 예배,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좀 새기면서 우리 같이 한 말씀 한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에스겔 37장 말씀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만 인간적으로만 봤을 때는 너무나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선지자로 활동을 하는데 에스겔을 부를 때 이스라엘의 형편을 오늘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패망을 당해서 나라가 빼앗겼고 그래서 이리저리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또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왕도 눈이 뽑히고 제사장들도 다 끌려가고 모든 나라가 완전히 황폐해지고 패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전과 성벽도 다 무너지고 집들도 다 불태워지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좋은 것들은 다 빼앗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너무나 참혹한 그런 지금 신세가 되었어요. 이때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요 뼈들이 지금 있는데 그 골짜기를 보여주는데 뼈들이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이미 시체가 쌓여 있고 그 시체조차도 이제 다 썩어서 뼈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완전히 이제 우리는 끝났고 망했다. 그런데 왜 망했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까지 갔으니까.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절망적으로 하루하루 지쳐가던 그런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마른 뼈가 가득 쌓여 있는 골짜기에다가 이 죽음의 골짜기에 에스겔을 불러다가 그야말로 너무나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슨 질문이냐 하면 뼈를 보니까 에스겔이 너무나 참혹하지 않습니까? 정말 한숨이 나고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광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뼈가 수북히 쌓여 있는데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은 할 말이 없습니다. 살아난다 그럴 수도 없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절대 살아났을 것 같지 않는데, 그래서 가장 피하기 쉬운 대답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편한 대답이기도 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런 대답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만약에 살아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뼈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고 또 이 제짝이 지금 해골은 여기 처박혀 있고 지금 다리뼈는 저기 있고 또 막 잘라져 가지고 어디 막 사방 섞여 있고 이런 뼈들이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짝을 어떻게 찾을 것이며 그 짝을 찾아서 뼈들이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살이 붙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생명이 다시 생겨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봤지만 뼈가 붙어가지고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물론 뭐 성경에는 있는 이야기지만 나는 믿을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 골짜기에 이 뼈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마른 뼈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지금 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가? 이 원인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른 뼈들이 되었나? 이렇게 지금 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해 보면 5절에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4절에도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왜 이렇게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뼈들만 수북히 쌓여 있을까? 다 절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을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멸망이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겼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했기에 하나님도 그들의 상황을 침묵했던 거죠. 그 결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처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에스겔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완전히 망한 민족이 되었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복될 것이다 약속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른 뼈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들은 어떤 위기도 어떤 참혹한 상황도 역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른 뼈가 전혀 살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땅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말씀의 출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몇 번 계속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저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어내고 어떻게 좋은 말을 꾸며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재밌게 아니면 세상의 이야기들 수필이나 아니면 소설처럼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짜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언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귀로 듣고 또 우리의 뼈에 새기고 그래서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마른 뼈도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처지와 형편은 다르지만 우리도 처참한 상황에 있고 죽을 형편에 있고 힘든 상황이 있다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대언했더니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은 무너진 우리를 차근차근 차례대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생명력 있는 활력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도록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부활 때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살아날까요? 많은 사람들은 영혼이 있다고 보고 믿으니까 영혼은 다시 부활해서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육체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주님 앞에 우리는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공중에 휴거를 당하거나 아니면 공중 혼인 잔치가 이제 곧 벌어질 겁니다. 이제 세상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날이 곧 올 거예요. 그런데 그날 모든 무덤이 열리고 믿는 자들, 믿고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을 합니다. 몸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알다시피 장례식장에 가보면 특히 화장터에 가면 이제 완전히 태워서 뼈도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조그마한 항아리에 유골함에 담아서 유가족들한테 주면 납골 땅이나 아니면 작은 땅이나 이런 데 묻고 아니면 또 강이나 산이나 이런 데 뿌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살은 다 태워서 지금 없어지고 그리고 뼈도 지금 가루가 되어 가지고 사방에 날리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고 그냥 모아 두었다 그래도 거기는 그냥 가루 한 줌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육체가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가다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불에 태워서 죽어서 시체를 찾을 수도 없고 전쟁에서 그냥 팔다리 다 떨어지고 산속에 어디 팔은 묻어 있고 다리는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육체가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고스란히 물고기들이 물에 빠져 죽은 시체들을 다 삼키고 그리고 다시 배설물로 나오고 그리고 바다에 사방에 흩어지고 그런 육체인데 그런 육체들을 어떻게 다시 부활시킬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육체가 부활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까짓 건 못하시겠습니까?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 골짜기에 그 육체들도 뼈들이 막 연결되어서 다시 결합되고 살이 차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생명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기에게 대언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말씀에도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생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도 흙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영혼이 있게 만들고 그리고 다시 살게 만들으셨어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생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로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도 새롭게 일어날 수 있어, 나 같은 마른 뼈도 살아날 수가 있어, 내 첫사랑이 회복되고 내가 처음 신앙이 다시 그 열정이 회복되고 다시 내가 복음이 회복되고 내 속에서 내 믿음이 회복되기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진 자들은 살아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주는 소망을 갖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 영이 닫힌 자들입니다. 마음을 꽁꽁 닫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뼈밖에 없는 거예요. 망했다, 이제 끝났다, 세상의 것들을 보니까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끝났어, 난 다 늙었어, 나는 이제 뭐 너무 타락했어, 나는 너무 방황했고 나는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도 없고 나는 끝났어. 여러분, 그러나 그 어떤 자들도 마른 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절망의 소리만 들립니다. 낙심하는 소리만 들립니다. 너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만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입에 담은 자, 믿음의 언어를 가진 자들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사람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마른 뼈 같은 현실이 물러가고 새 생명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정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마르게 하고 정말 뼈로 만들어버리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절망하고 주저앉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낙심하고 그저 그냥 실망 속에서 한숨을 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마른 뼈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까? 그래서 두렵고 무섭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눈, 그걸 믿지 마십시오. 눈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귀입니다. 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돼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아멘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주님,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면 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나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말씀을 통하여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내년에도 똑같은 주저앉은 인생,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살아나서 생기 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싶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문제,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 마른 뼈 같은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도록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이 내게 부딪힘이 있고 교훈이 있고 그 말씀이 내게 책망이 있고 내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만나게 될 겁니다. 말씀이 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회복되지 못할 일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나지 못할 육체와 영혼은 없습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며 말씀대로 될 것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믿은 대로 될 것이고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연말에 승리하시고 끝까지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우리가 365일 말씀 따라 우리가 다른 책이 아니라 같은 책으로 어떤 요일만 다르지만 날짜는 같이 해서 한 번 더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책이 없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책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얻어서 2025년도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고 2026년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고 말씀의 풍성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도무지 앞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고 뼈들만 수북히 쌓여있는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살아나게 되리라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2025년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더욱더 말씀 붙들고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나 군대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그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리신 하나님을 위하여 또 다른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소망이 없는 세상 속에 소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존귀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리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리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긍휼 주의 군대로 서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리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 같은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성령의 생기가 임하여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선교가 회복되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군대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귀한 군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새로운 2026년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주님이 부르신 그 소망에 따라 다시 생기 있게 군대가 되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감사하며 드린 모든 손길들 그 마음을 주께서 헤아리시고 영혼이 소생하고 그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 윤택하게 되며 마음껏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드린 것에 천배만배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마른 뼈 같은
상황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이루어지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마른 뼈같이 영원히 죽어 다시 살아날 수 없고 그 뼈조차도 지옥불에 떨어져서 멸망받을 우리의 인생을 살리기 위하여 이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2025년 송년 예배를 감사로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